예. 유마경이라는 경을 지금 공부하는데 요게 희곡의 대본, 연극 대본처럼 짜여져 있는데 얘간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네. 그게 이제 유마라는 유마힐이 이 거사입니다. 이 거사.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처사, 거사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사가 여사 거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능가한다 해도 될 만큼 거사이면서도 뭐 법은 법대로 잘하고 도통대로 도는 도대로 통하고 그런 이제 거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뛰어나는 그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쩔쩔매는 정도입니다. 그 유마가 이제 이 대승불교를 지금 그러니까 이 연극 대본을 적었는 작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작가는 대승불교 차원에서 이 대승불교의 그 소승불교를 버리고 대승불교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이 유마경의 원뜻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사리자 지혜 제1인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1인자 사리자를 이제 그 자선하는 방법을 사리자야 너가 거기 나무 밑에 앉아갖고 자선하는 그 자체가 자선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자선은 몸을 자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자선해야 된다. 그리고 자선하는 모습을 이렇게 쉽게 나무 눈에 띄갖고 해야 되겠냐. 그 다음에 목련근자입니까? 목련근자는 그 뭡니까? 도술의 1인자? 그 목련존자가 거사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할 때 그렇게 소승적인 설법을 했어야 되나? 대승적으로 해야지 왜 소승적으로 설법을 하느냐 해서 목련근자도 혼이 나고 그 다음에 가섭은 두타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걸식하면서 돌아다니는 한 군데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가섭이가 걸식할 때는 부잣집은 놔두고 가난한 집만 찾아서 음덕을 주기 위해서 이 공양에서 오는 음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는데 가난한 집, 부잣집을 분별하는 그 분별심을 갖고 어찌 걸식하러 다니느냐 하고 혼이 났어. 그 다음에 수보리도 무슨 제1인자였는데 해공제일 공사성을 가장 잘 깨쳤다. 그래갖고 이 수보리가 유마힐 이름이 유마힐이죠. 유마힐 집에 걸식을 나갔다가 유마힐한테 음식이란 것은 평등해야 된다. 음식이 평등함으로써 그 법도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착하다, 뭐 옳다 그르다 어느 한쪽 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 양쪽을 다 초월해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소승적인 것은 어느 한쪽만 치열한다니까. 그래서 수보리도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루나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부루나가 이제 그 숲속에서 이제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는데 부루나가 이제 그렇게 설법하고 있을 때 그게 유마힐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새로 그 스님이 된 사람들한테 대성불법을 가르쳐야지 어찌 소성불법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고 혼을 냈어요. 이 부르나가 누구냐 하면은 이 불교에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부르나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나는 어떤 지역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 어이구 그 지역은 사람들이 거칠어 갖고 그대가 가면은 막 비난하고 그럴 텐데 감당이 되겠나 하니까 이 브루나가 뭐 비난 정도야 참을 수 있고 설마 뭐 저를 때리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를 때리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설마 뭐 때리더라도 저를 죽이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저는 거기서 이 불법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허락하고 그 부처님의 예측대로 브루너가 그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맞아갖고 순교를 했다. 그리고 브루너가 순교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불교가 융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제 첫 번째 순교자다. 이 브루너입니다. 이 브루너가 신입 그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했는데 소승적인 설법을 했다. 그러니까 뭐 소승적인 그런 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장이 너무 두꺼우니까 업장을 뭐 없애기 위해서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뭐 참선을 해야 된다. 뭐 부처님 앞에 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번뇌망상을 끊고 열반에 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리고 남들이 다 아파도 자신만은 건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소승적인 이야기야. 거기에 대한 대성은 뭡니까? 이 유마가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게 대성적인 차원이잖아요. 대성적인 차원은 이런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가 김서방이 술을 마셨는데 최서방이 술에 취했다. 대성적인 차원이죠. 한 덩어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대성에서는 그 번뇌망상 속에서 열반을 구한다. 번뇌망상을 다 끊고 열반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번뇌망상 속에서 열반에 든다. 번뇌망상을 끊고 참나를 산다가 아니고 대성에서는 번뇌망상 속에서 부처를 찾는다. 이게 대성과 소성의 차이죠. 그 소성은 나라는 아상을 버리자. 나라는 아상만 버리면은 열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성적인 차원에 가면은 아상과 법상을 버려야 되고 번뇌망상을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번뇌망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일념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옹달 새면서 물이 솟아나듯이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라요. 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 끊을 수가 없고 이 일념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켜만 보면 그게 흘러가 버려. 지나간다 아닙니까? 쫙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번뇌망상으로 잡히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집착이 된다니까. 그 집착이 번뇌망상이고 그 집착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이게 내성적인 차원이다. 소성은 그 백척간도에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 대성에서는 백척간도에서 뛰어넘어라. 거기 머물지 마라 이거라. 그리고 이 소성은 무엇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한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갖는다니까. 열반에 들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든가. 이 목적을 갖는데 대성적인 차원은 목적이 없다. 그냥 해는 그냥 떠오를 뿐이고 빛날 뿐이다. 뭐 지구의 모든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나고 있을 뿐이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것은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기 위한 거지 중국의 대승불교를 전하기 위하여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조사설의 하니까 그 조주선사가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똑같다 야. 드라프의 잣나무가 뭡니까?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달마대사도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소승과 대승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소승과 대승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나는 정말 진실로 깨달은 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해요. 부처님이 깨달아갖고,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데 뭘 깨달았냐 했을 때,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깨달았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중생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중도요, 연기요, 사성제지. 부처님이 연기, 사성, 중도를 깨달았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았다.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맑은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연기가 되어 있고 연기로 되어 있고 우리의 그 중생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냐? 그 분별심이 온다. 그 분별심을 놓아야지 놓을 수 있는 것이 중도다. 괴로움, 좀 구체적으로 이 괴로움을 해소하려면 사성제를 하면 된다. 깨치고 나서 맑은 눈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펼친 법문이 중도요, 그 연기요, 중도, 연기, 사성제지. 부처님이 중도, 연기,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 참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참나에도 소성 참나가 있고 대성 참나가 있습니까? 대성적으로 참나, 소성적으로 어떤 사람 그러더만은 삼성법을 일성법문이다. 최상승의 법문, 대성법으로 깨치면은 부처가 되고 소성법으로 깨치면은 성문영각 아라한이 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정말 말과 언어 장난에 불과하다. 깨치고 나면은 소승과 대승을 초월한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소승이고 대승이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아라한이 되고 번뇌망상을 끊고 열반에 드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소승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부처님을 모른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깨치고 보면은 중도가 되는 거예요. 소승과 대승을 초월한 본래 그 자리에 들어간다. 본래 그 자리에 텅 빈 마음속에 소승이 어디 있고 대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소승적인 참나, 대승적인 참나, 견성했을 때 소승적 견성, 대승적 견성 말이 안 되잖아요. 깨치고 보면은 소승이고 대승이고 없어요. 그거는 말과 언어 장난을 하는 그러니까 교학생들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질 때 소승이니 대승이니 할 뿐이지. 깨치고 보면 견성하고 보면은 한 물건을 얻고 보면은 성불을 하고 나면은 이름을 뭘 갖다 붙이든지 간에 소승이니 대승이를 초월해서 본래 그 자리로 들어가. 본래 그 자리에 텅 빈 마음속에 공인데 그 공 속에 대승이 어디 있고 소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승은 버려야 되고 대승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대승적인 게 들어보이 맞기는 맞네. 이래야 될까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극하고 생각나는 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기자가 유튜브상에 보면 있어요. 기자가 놀래갖고 자기 말에 속지 마라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성철의 말에 속지 마라. 내 성철의 말에 내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위 있는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 소승이니 대승이니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 것도 결국 속이는 말에 불과하다. 아니면은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말에 불과하다. 깨치고 나면은 견성하고 나면은 참나를 찾고 나면은
소승인이 대승인이 없고 텅 빈 마음 그냥 일심 그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